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우리 교회의 3대 절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새 백성으로 삼으시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의 명절에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를 나누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 예복을 입었고 레위인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했겠죠. 유대인 순례자들은 성전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장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초라한 모임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곳엔 제사장 예복을 입은 사람, 수백 명의 찬양대도, 전자올겐도, 오케스트라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 마가다락방, 초라한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예루살렘 성전과 수백만 명이 모인,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성전과 초라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 둘 중 어디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것은 이제 구약시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약을 잡아 피 뿌리는 제사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 완성되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소중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적인 신앙인,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복음적 신앙인. 감사해요. 제 목소리는 이래도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해주세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도행전적 신앙인.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 믿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갈 것도 믿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흔히 어느 교회, 교인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적 신앙인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만 아니라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죠. 베드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힘없이 그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수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그의 삶이 곧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누가복음의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명확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인가? 아니면 그냥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요? 물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너희가 십자가 복음 알았고 내가 부활한 것도 봤으니 빨리 나가서 전도부터 해라, 교회부터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아라, 메 코리 제스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페리 메네인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비로소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이 되고 사도행전을 써내려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세례를 주다라는 말은 뵙티조라는 말입니다. 물에 푹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원래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머리에 물을 붓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약식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마치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머리에서 물을 붓는 것처럼 위로부터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진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여전히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해야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지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어서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따라서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내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내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위에부터 부어져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하심은 마치 맨 처음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영이 깨어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움직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다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해봤대요. 과거 일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시제로 말한다면 현재가 돼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찬송 부를 때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찬송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우리를 짓눌렀던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질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 드리다가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찾아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힘, 능력,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를 이길 힘이 생기죠. 찬송을 부를 힘이 생겨요. 기도할 힘이 생겨요. 예배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힘이 그때 주어져요. 전도할 힘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권능,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죄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이건 죄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죄에게 끌려갑니다. 왜 끌려가죠?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미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병이 낫고 싶잖아요. 그런데 병을 툭툭 털고 일어날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권능을 받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박해와 어려움을 끄տն하게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고 일하는 것 절대 불가능하다. 또 유명한 성경 교사로 알려진 헨리에타 미어저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들의 생활이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 불가능하다. 성령 충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 그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 부부는 남편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좀 냉담했어요. 물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교회 봉사, 전도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자 이 부부가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밤 9시가 되면, 저녁 9시만 되면 이 부부가 와서 남편은 강단 바로 밑에서, 그 부인은 교회 뒤쪽에 있는 유아부실에서 그 유아부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유아부실에서 기도하던 이 여자 집사님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어요. 혹시 방언의 은사 받아보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자 이 여자 집사님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밤 11시, 12시가 다 될 때까지 밤 11시가 지났는데 기도를 그칠 줄 모르고 한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런데요, 너무 좋으니까 그 시간에, 그 늦은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은 거야, 지가 받았지. 아니, 잠자다가 저는요 깜짝 놀래가지고 잠자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이튿날 저녁에도 이분이요 교회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성령님이 이분에게 임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자기 말로는 뒤에서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와 있더래요. 남편 옆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 집사님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집안에 생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얼굴 이뻐진 것도 아니에요. 옛날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대요. 염려, 걱정 사라졌어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지도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예배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어디 되나요? 사업, 직장생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충만할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 4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서 계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차를 세워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헬로 지저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빠서요. 이러고는 그냥 차 타고 가버렸대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빨리 가. 그리고 내 혼자 살아요. 물론 다음 주에 또 교회 올 거예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가요. 첫 번째 사람이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길가에 서 계셔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너무 반가워서 차를 세웠어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제 차에 타세요. 예수님을 자기 차에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수석 옆에다가 앉으시게 하고 자기가 운전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갔대.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이 길가에 서 계셨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차를 세웠어요.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에 타세요. 그리고는 운전석을 예수님에게 내드려요. 예수님 운전해 주세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물어보다 많아죠. 세 번째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려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내드려야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만약 오늘 예배하다가 우리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불순종했어요. 제가 교만해요. 제가 엉망불평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예배 드리다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의 임하심을 구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구할 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여러분도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합니까? 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요, 우리 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필요 없대요. 내 마음대로 살겠대. 편하게 살겠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면 되지. 가끔 교회에 나오면 되지.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으로 그냥 머물러 살아요. 사도행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 충만 체질이 아니에요. 요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성령 충만 체질이 아니래. 이 여자 집사님이 뭔가 오해해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마치 열광적인 찬송, 울부짖는 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세요. 저에게 충만하세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인생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목이 아프니까 천천히 말해서 그래요. 용서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임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일어서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임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영혼을 이 시간 일깨워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